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 번 더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부른 찬양이 두 곡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되게 많이 불렀지만은 특별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성도 여러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굉장히 많이 부른 찬양이 두 곡 있는데 하나는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또 한 찬송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이 찬양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후렴구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후렴구에 나오는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 앞에 가사입니다. 앞에 가사 1, 2, 3절 바로 앞에, 후렴구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가사는 때로는 넘어져인데 살아보니까요, 아니요,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넘어지더라고요. 수시로 넘어져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소서. 이 찬양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나는 지금 삶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절박한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물으신다고요?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명합니다.
이스라엘 아기들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 참혹한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 책을 뭐라고 부르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를 쳐다보셔. 뭐라고 부른다고요? 출애굽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불러요. 우리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을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쉐모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쉐모트. 이 쉐모트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 책을 이름들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우리가 부르는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책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책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건져낸 자.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종대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로는 호칭이에요. 호칭.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반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모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그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부모가 처음 등장하는 2장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 만나서 저는 복내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죠. 복내 국민학교 나온 애가 복내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게 중요한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지나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냐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자,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왔나요? 기근을 피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7년의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근이 다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근이 끝났는데 근데 안 돌아가요. 더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도 그 야곱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명령하셔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3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열면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네,
창세기 3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해요. 37장에 요셉이 나오고 39장에 요셉이 나오고 39장, 40장, 41장에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그 요셉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띡하니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유다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한편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유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영적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인물이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에서는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자기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그 유명한 다말. 문제는 유다의 아들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도 죽이시고 차자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 다말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창기로 꾸미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왜요? 자녀를 낳으려고.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이야기죠. 막장이에요. 이거 완전 막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워 놓는가?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애굽의 바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목축업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망나니들을 가증히 여겼잖아요.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근처도 오게 못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목축업자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목축업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당신들을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 2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들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냐고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열어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아직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레위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평범한 자입니다. 이름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절과 3절을 살펴볼 건데 그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악화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부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발언은 명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고.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재판이 있을까요? 심사숙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결 처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알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것 알았습니다. 보면 4절에 보듯 그 당시에 이 모세의 가족에게는 모세의 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누이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숨겨요. 살려요. 자, 제가 이제 되게 어려우면서 쉬운 퀴즈 낼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왜 숨기고 살렸나요? 성경 2절에 나와요. 컨닝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왜 숨기고 살렸나요? 뭐라고요? 잘생겨서. 2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가끔가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정말 많이 물어본 게 있어요. 수시로 물어봤을 거예요. 라율이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을까?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 주관으로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도 이 아이가 잘생겼을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눈에는 다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그냥 무조건 예뻐요. 무조건 예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잘생겨서 숨겼대요. 아니 뭔가 좀 영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잘생겨서 숨겼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재미난 사실은 성경에 이 모세에 대한 외모, 모세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구절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숨겼대요.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분명 성경에 나왔는데 여기는 외모를 보고 그 아이를 숨겼대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이 아이가 좋음입니다. 굿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잘생겼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의 단어가 토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토브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족이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준생들하고 명퇴당하신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위축이에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직이에요. 경직.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과 말에 상처받습니다. 삶이 도무지 풀리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 그냥 웃자고 했던 그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경직되어서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봉으로, 지위로, 차로, 학벌로, 집의 크기로, 또는 나의 사정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혹시 성적표로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 자녀가 국어 점수 50점 맞으면 50점짜리로, 수학 점수 30점 맞으면 30점짜리로 바라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몇 점짜리인가요? 우리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맞추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몇 점짜리인가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춘 형제님이 앞에 띄워줄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다시요. 좀만 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별로 예수님 짤인 것이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가 봐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대가로 결정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00원을 지불하면 그 물건은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물건에 100만 원을 지불하면 그 물건은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아멘 하셔야죠.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금요기도회 때 지미 카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이제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헤비타드 운동이라고 하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3가지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3가지 감사를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 감사한다고.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내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노벨 평화상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요? 사람의 눈에는요, 예수 믿은 것보다 대통령 된 것이 더 커 보이거든요. 사람의 시선으로는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보다 노벨 평화상 받은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건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는 무엇이 더 커 보이시나요? 무엇이 더 가치 있어 보이시나요? 저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도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장 목사가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도대체 설교를 언제 끝내려고 이제 3절을 읽냐? 3절에서 끝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무슨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 숨길 수 없게 됨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분명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지켜내려고 믿음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사방이 꽉 막혔어요. 길이 안 보여요.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자포자기했나요? 될 때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했나요? 그냥 아기를 날강에 던져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 안에 아이를 눕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이에게 명합니다. 딸에게 명해요. 이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가 지켜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었는가? 이게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모세의 부모는 찬양 두 곡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 드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넣고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때 모세의 부모는 또 이 찬양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모세의 부모는 믿었어요. 모세의 인생에서 참 주인,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었습니다. 모세의 인생길을 모세의 부모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2절 가서 뭐라고 하나요? 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길을 더 잘 아신다고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읍시다. 내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길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함께, 물론 아버지도 예수 믿었지만 무엇보다도 엄마하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임원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하필 고3 때. 집안에 여러분 압류, 빨간 딱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압류 딱지라는 거. 집안에 빨간 딱지, 법원에서 나오는 압류 딱지가 붙어야 될 정도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결국 이 고3 자녀는 어디로 가야 됐냐면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시험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입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막 여기서 극적으로 붙지 않아요. 떨어졌어요. 이분이 재수를 열심히 합니다. 혹시 요즘은 학원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학원에 뭐가 있었냐면 딱새라는 알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딱새라는 알바?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그 칠판에 그 분필을 썼잖아요. 그럼 그거 지우고 칠판 지우고 털이 털고 하는 그런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그 알바생은 칠판 지우고 난 다음에 공짜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생활하면서 학원에서 딱새 알바를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대입에? 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라니까요. 떨어졌어요. 삼수를 열심히 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시원 학원을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대입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대답하기 두렵죠? 안타깝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원서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 원서가 뭐냐면 전문대 원서예요. 전문대 원서.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전문대 가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꾼 적이 없었거든요. 완강히 가기 싫다고. 한 번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데 엄마가 강력하게 제발 이제 그냥 대학 가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결국은 전문대 엄마가 갖고 온 원서를 따라서 광고 홍보학과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광고 홍보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전문대가 요즘은 2년짜리 뭐 3년짜리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2년짜리였어요. 2년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공부도 재밌게 했어요. 마치고 났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는 삶이 다시 막막해진 거예요. 왜? 취업을 하려니까는요 어디에 다 걸리냐면 학력에 걸리는 거예요. 내 학력을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삼수생, 전문대생 어느 회사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S회사에서 S그룹에서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느냐? 학력 파괴를 하고 우리는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뽑겠다. 이 선언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 뉴스를 기억하더라고요. 삼성그룹에서 그 선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삼성그룹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광고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제일기획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회사에 원서를 넣었어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할렐루야.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필 고3 때 그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원망했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빠 사업을 망하게 하면 딱 1년만 더 있다 망하게 하시. 내 고3 때 하필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너무너무 들어찼답니다. 재수할 때도 삼수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갈등 속에서 재수, 삼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길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그의 인생길을 지금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고. 출애굽기 2장도 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을 봤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로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 그 순간 모세의 부모는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나는 이 길을 모르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길이 준비되어 있지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의 손에서 놓아서 나일강에 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덥석 붙잡으셔서 살리십니다. 살리기만 하셨나요? 제가 그때도 한번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류 최초로 돈 받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린 부모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엄마예요. 자, 보면 7절로 9절, 우리 7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밑줄 그어놨습니다. 어디에 밑줄 그어놨냐?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할렐루야. 사방이 꽉 막혀서 결국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기를 자기 손에서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모세의 엄마는 딱 하나 믿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참 부모,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길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엄마는 손을 놓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악화일로입니까? 기도해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까?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아니요, 저는 수시로 넘어졌다니까요. 수시로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선물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높이심을 믿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